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오늘부터 민수기 강해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해당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모세통이라고 불렀는데 파피루스 종이에 기록한 말씀을 여러 두루마리로 말아서 통 속에 넣어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의 뜻은 가르치다, 지시하다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삶을 지시해주는 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각 권의 의미는 무엇인가?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택함받은 내가 어떤 존재이며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정체성의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서입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으로 보답해야 하는가, 그것은 참다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는 예배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오늘 본문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오리지널 언어인 히브리어 기록을 시작할 때는 이름이 베 미드바르였습니다. 베가 어디에서이고 미드바르가 광야입니다. 즉 광야에서가 민수기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이 책과 잘 부합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고 하는 세프아진트 번역에서 민수기 이름을 헬라어로 바꿀 때 아드리스모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뜻은 숫자들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의 제목을 숫자들이라고 바꾼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 대대적인 인구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번역한 영어 성경은 책 이름을 넘버스라고 짓게 되었고, 우리 한국어 성경은 백성의 수를 센다라는 뜻으로 한자어로 백성 민자에 셀 수를 넣어서 민수기라고 정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는 책 제목대로 민수기, 백성을 카운트한 계수한 책입니다. 민수기가 처음 시작되면서 수를 세는 내용이 나오고, 민수기 중반에 다시 한번 수를 세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민수기에서 백성의 수를 두 번 기록하게 되는데,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었고, 민수기 중반인 26장에서 두 번째로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과 60만 1,730명, 두 숫자의 차이점이 단지 몇천 명이 줄어든 것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완전한 세대로 뉴 제너레이션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앞으로 민수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민수기의 첫 번째 목적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기록 목적은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1세대를 반면 교사 삼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민수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토록 어렵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너무 커서 쉽게 포기하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령 가게터를 살피고 가게를 계약하고 나면 그 업종에 맞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한다면 환풍기를 크게 설치해야 되고, 각 테이블에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불판도 설치하고, 에어컨도 달고, 벽과 바닥 공사도 하고, 화장실도 산뜻하게 꾸며야 합니다. 문도 작은 문을 확장해서 유리문으로 바꾸고 간판도 새롭게 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가게를 할지라도 이 정도 들어가는 매몰 비용이 한국은 보통 2억이 훌쩍 넘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장사가 전혀 안 돼서 실패한 것이 분명한데도 들어간 비용 때문에 쉽게 가게를 접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와 정성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김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죽음의 그림자를 보내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장남, 즉 장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장자는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애굽 안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애굽 안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의 장자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뽑아 문 좌우 임방에 설주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서서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혹은 건널월, 유월절, 그래서 영어로 넘어가다라는 뜻인 패스오버는 유월절의 고유명사가 됩니다. 유월절 지키고 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출렁이는 엄청난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이 마른 땅이 된 것처럼 그 길을 걸어서 가로질러 건너갔습니다. 건너고 나자 다시 깊은 바다가 되어 출렁였습니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물을 수 없다.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의 도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도하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도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은 했지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구원의 두 번째 이야기로서 구원은 이미 시작됐으나 구원은 아직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학문적인 말로 already but not yet,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를 읽으면서 내 구원이 실패될까 봐 걱정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놓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에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으로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구원의 그림자였다면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실체가 되십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낮으로 백성을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보호의 그림자였다면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돌보신다. 보혜사,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돌보시는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음행하다가 24,000명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내용도 나옵니다. 앞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어도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숙하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민수기를 읽으면서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은 사건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것이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선은 먼저는 자신에게 적용해야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는다고 말하면서 타인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민수기를 적용해서 지옥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그분의 피값으로 모두 치르신 것을 믿으시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already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서 죄를 안 짓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민수기 말씀대로 한다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오늘 죽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죽지 않게 된 이 놀라운 은혜에 놀라워하지 않고 남이 짓는 죄를 비방하고 민수기를 그렇게 적용하려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우리의 구원이 없어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나서 광야 같은 민수기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분의 축복을 결코 바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구주를 믿고 영접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내면서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이하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민수기의 말씀이죠. 바울은 이것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10장 9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것도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곧바로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구원받는 성도가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 이유를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을 때 크게 감사했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 홍해를 건너며 모세가 노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하고 또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금세 목이 마르자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한 줄기 풀도 없는 광야에 들어섰을 때, 배고픔이 느껴올 때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자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오랫동안 먹게 됐을 때 지겨워지자 원망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맺힌 자리에 만나라는 신비한 음식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시바 같은 이 작은 음식을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그들은 처음에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하며 감사했습니다. 맛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수기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매일 같은 것을 먹게 되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라고 했던 말을 민수기 11장 8절에서는 기름 섞인 과자 맛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쩐내가 난다, 눅눅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5절에는 어떻게 말했는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음식을 통해 모든 영양분을 갖고 그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40년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먹을 것이 없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원망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질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부터 권리를 갖고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사가 늘 걸어다니는 길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매일 1프랑씩을 준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 씀씀이가 커져서 오랜 동안 그 거린에게 1프랑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거지를 찾아가 다시 1프랑을 주면서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매일 1프랑씩 주었죠. 그런데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거지가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동안 내 돈으로 산 것입니까? 내가 받을 돈으로 결혼도 하고 애도 낳은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 자기에게 주어질 권리만을 생각하고 고마움보다 불평을 쉽게 하는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과 후서에는 아예 이것을 못 박아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매사에 받아야 될 권리만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것이 민수기입니다. 이번에 3개월 동안 민수기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강해를 들을 때 여러분 자신을 다시 아름답게 빚어가심으로 축복을 받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이 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를 비롯한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는 모두가 출애굽을 기점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한 날은 히브리 달력으로 아비벌 15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날을 1년 1월 1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 말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한 달이 지났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지난 1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단 말입니까?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벅찬 감격의 감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수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특별히 이 숫자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라라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전쟁에 나가는 나이가 20세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스파르탄인들은 전쟁에 나갈 남자들을 징집하는 나이가 20세였습니다. 아테네는 18세였습니다. 로마는 17세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살에 징집되는지 아십니까? 만 19세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총 군인의 숫자가 약 50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총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주보 아래에 있는 민수기 1장 46절을 보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다.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전체의 총수는 20세 미만의 남자들과 모든 여성들과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을 계산해 볼 때 항상 4배수를 얘기합니다. 60만의 4배, 약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 명이 됐을 것이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들은 특이하게도 하나의 가족에서 출발했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원래 이름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가문이 생기게 됐고 트라이브라고 하죠. 지파, 12지파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1장 5절을 봅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겔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여기까지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낳은 아들들 5명입니다. 10절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이 낳은 자손들입니다. 요셉의 아들 중 에브라임 지파는 아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의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이제 12절과 13절, 14절, 15절 넉 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이들은 야곱의 첩의 아들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 부모 밑에 자녀가 태어나지 못한 가슴 아픈 가족사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눈물과 한숨의 세월을 보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애굽으로 이주할 때는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 이주하는 가련한 처지였고 다 합쳐봤자 가족이 70명밖에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나올 때 어떻게 됐는가? 남자만 60만 명에 이른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저 하늘의 무뼈를 보라. 저 새별을 셀 수 없을 만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은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인 민수기 1장에서 각 아들들 지파의 가족이 얼마나 많아졌는가를 우리가 읽게 될 때 그것을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객이 되어 처음엔 손님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종이 되어 즉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다산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을 어마어마하게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애굽왕 바로가 이러다가 우리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애굽의 인구수를 약 5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가 남자가 60만 명, 여성과 아이들 합치면 4배수 200만에서 300만이 되었으니 그러한 걱정이 나올 만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해 있을지라도 그들의 인생에 어두운 터널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민수기 1장을 쭉 읽어가면서 12번의 은혜를 느껴야 합니다. 각 지파의 수를 세면서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셨는가를 보면서 12번의 아멘과 12번의 할렐루야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지루함에 읽는 책이 아니라 음미하면서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음미하며 읽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도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하는 공간인 제 목양실에는 제가 처음에 부임해 왔을 때 13년 전에 성도님들과 찍었던 2장의 사진이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부임해 왔을 때 있었던 그때의 성도님들의 숫자와 지금의 숫자를 비교해 봅니다. 그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늘어나는 이유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일 텐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니다. 요즘 교회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파테아 선교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서 민수기와 같이 교사들을, 지도자를 잘 세우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대비를 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39년의 여행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와 채비를 갖추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그들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비로소 10장 11절에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출발 신호와 함께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의 여행의 대장정을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양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전면적인 조직 개편입니다. 진영의 재배치입니다. 행진 대열의 정비였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도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실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단체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사람의 수를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조직과 행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내가 사람을 잘 세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세우려 하는 사람을 잘 분별하고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돌의 아들 엘리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다 계획하시고 바라보셨고 준비하시고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을 다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1장 15절을 봅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 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 앞에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 선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 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지금 현재 좋은 일꾼을 찾기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아심을 기억하고 그때를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는 그 빈자리에 오히려 주님이 더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2020년 1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부목사님과 태고 전사님 많은 분들이 사임을 하시고 올해 함께 계셨던 태고 전도사님 두 분, 깽 전도사님과 묵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운전기사 쿨렉과 또 매반이신 쿤말리와 함께 교회를 지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척 힘든 상황이었지만 또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그 코로나 기간에 5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12월에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2021년에 장애인 선교의 꿈을 품게 되었고 때마침에 한국교회의 도움을 받아 2022년 5월에 농아인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2022년 11월에 농아인 교회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어서 농아인 교회 헌당 예배도 함께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됐고 태국 전사님들이 충원되었고 또 놀랍게도 우리 교회 많은 평신도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의 기틀이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24일 세계 장애인의 날 주일날 태국 사역자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날 이 지역에 있는 가족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장애인 가족들의 실태를 우리가 기록하고 가정마다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1차 장애인 초청 행사를 시작했는데 2023년과 24년, 25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11번 11차 장애인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022년에 발달 장애인 중에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학교의 전신이 될 주범토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0년부터 혼자 설교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아파도 안 되고 실수도 없는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2020년부터 올해 2025년 현재까지 만 5년 동안 성경 66권 중에 50권을 강해를 다 마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삶을 돌아볼 때 누가 없는 것도 꼭 나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혼자 외로운 길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일할 도롱짝을 찾고 있는데 아직 만나지 못해서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지금 아무도 없는 시간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더욱더 가까이 계신 시간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민수기를 매일 읽고 쓰고 묵상하고 강해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를 마쳤을 때 변해야 될 우리의 태도는 매사에 원망이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잉태하는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매사에 필요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매일 담대하게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